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로 시작하는데, 이 찬송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왜 있냐? 많은 분들이 오해 혹은 착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속에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은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답게 연단받고 훈련받는 도장입니다. 여기가 이를테면 학교와 같아요. 훈련소와 같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 배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의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냥 개인적인 신앙을 잘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온 대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하나님의 그 의의 병기로 날카로워지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그 모나고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들이 여기서 다듬어져서 매끄럽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둥글둥글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는 날카로워져야 하고 나의 인품과 성격에 대해서는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 뭐였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공허하고 방향도 없고 무익하고 더러운 일밖에 할 줄 모르던 존재였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피차 다 더러워요. 그래서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몽주가 정몽주를 회유할 때 그 이방원이 노래했듯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죠. 다 어둠 속인데 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습니까? 그게 세상적인 사고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세상에 팍 켜져가지고 세상이 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빛의 열매는 뭐냐? 우리의 내면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안이 어두움이었어요. 여기가 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소망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어떤 것이 의의 열매인지 어떤 것이 더러움의 열매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만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세밀하게. 이 세밀하게는 사실 원래 뜻은 엄격하게예요. 아주 엄격하게,
꼼꼼히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이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그 17절에 가보면 그걸 다시 패러프레이즈를 해놨어요. 문장을 바꿔놨습니다. 똑같은 뜻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하나 거의 17절에 꼽아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이 성경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만 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바둑 이런 거 둬보셨죠? 이상하죠? 장기와 바둑을 둬보면 그 두 사람이 안 보이는 게 그 옆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희한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은 자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만 보기 때문에 그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양쪽이 다 보여요. 전체를 보니까 그거 먹으면 너 죽는데? 거기다 놓으면은 이쪽을 잃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두 닦는 사람 눈에는 구두만 보여요. 치과 의사 눈에는 이빨만 보입니다. 옷장사 하는 분이 오시면 옷을 잘 입네 못 입네 이것만 봐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눈에는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으로 갈려요. 교인은 저 사람은 새벽기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요.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 눈에는 자기가 봉사하는 거기에 낀 사람 안 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게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편 든답시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 내가 반드시 막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수제자니까 예수님이 위험을 당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수제자의 그 체면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그럽니다. 베드로가 기대한 것과 완전히 반대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아. 아니, 스승을 보호하겠다는데 왜 사탄입니까? 너는 하나만 보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걸 못 보고 하나만 보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에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다가 싸움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쪼개져 버립니다. 그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남을 판단한.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언을 하세요. 이제 나중에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옆에 이제 요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장 21절에서 그건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야.
That's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내가 그를 머물게 놔둘지라도 너는 거기에 상관이 없어. (17절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기가 심판관이 돼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전체적인 관점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가끔 이렇게 보면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데 불이 꺼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불을 틀림없이 이 관리하시는 이제 장로님이 켜놨는데 누가 끈 거예요. 왜 껐을까? 주일날은 잔칫날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주일이 잔치라는 것을 아십니까? 잔칫날인데 불을 끄면 어떻게 되죠? 잔치가 죽어요. 잔칫날이니까 불을 환하게 켜야죠. 사람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켜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전기세를요,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씩 내요. 근데 그 전기세가 대부분 어디서 소비되냐?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데 써요. 이 불 켜는 거는 전기세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절약하려고 다 LED 등으로 바꿨어요. 전기요금 안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불 끄지 마세요. 그 불 끄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김영복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불을 끄는 게 전기세를 절약한다고 사람들이 보지 않고, 아, 이 교회는 잔치 분위기가 아니네. 이 교회는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네. 이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즐겁지 않네. 밝지 않네. 어둡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넓게 보시라고요.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전기는 집에서 아끼세요. 집에서. 주일날 이걸 키려고 우리가 이걸 지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 대부분 이렇게 한 가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전기세를 아껴야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잔치 자리를 열었잖아요. 우리가 그 잔치를 즐겨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꺼도 켜야죠. 잔치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차를 마음대로 댈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고 주인들은 차를 밖에다 대고 이 주차장을 환하게 켜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돼요. 전기세를 아껴야 된대. 그런 거 아니에요. LG전자가 이제 그 TV로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거기에 그 김병노 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있어요. 핵심 연구원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LG전자 TV를 파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어요. 뭘로 기여했냐? 그 나라마다 좋아하는 색감이 틀리대요. 그게 환경과 문화에 따라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많이 켜는 나라에는 형광등에 맞는 색감의 TV를 수출을 해야 잘 팔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눈에 그게 익숙하니까. 전열기를 백열등을 켜는 그런 데는 거기에 맞는 색감의 TV를 세팅을 해서 내보내야 수출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에 세팅하는 그 작업을 이 김병노 연구원이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이분이 경상도 분이에요.
단디 봐라. 단디 봐라. 그런데요. 여러분 단디 봐라 아세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자세히 봐라. 꼼꼼히 봐라. 확실하게 봐라. 분명하게 해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세밀하게 봐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뭘 살펴야 하느냐?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단디 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너희가예요. 너희가.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너희가.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내가. 남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너희가로 다른 사람을 이게 비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돼버려요. 실제로 적용할 때는. 두 번째는 자세히 주의하여. 이 자세히 주의하여가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아크리보스라는 말인데요.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자란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유대적 환경이었는가를 이야기할 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거기서 어렸을 때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말씀을 엄격하게 그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엄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아주 엄격히 훈련을 받았다는 거야.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맞고 회초리를 맞고 그렇게 하면서 컸다는 거야. 얼마나 엄한지. 여러분들도 엄하게 크셨죠, 어릴 때. 그죠? 예, 저녁 시간에는 밖에 못 다니고 늦게 들어오면 혼나고 막 얻어맞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나가 뭐 이런 소리 듣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엄격하게. 이게 그 말이에요. 대충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를 나에게 그 적용을, 그 기준을 적용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해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신앙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자여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마음대로 해라, 자유롭게 해라. 아이고 뭐 그렇지 뭐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지 뭐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얻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많은 성도들이 반대로 가요. 구원을 힘들게 얻어야 되는 것처럼 막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정작 좋은 성품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성품 하나 뚝 점지해 주셔서 저한테 오늘 던져주시면 제가 그 선물을 받고 가가지고 가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 내용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가슴에 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요구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 영광과 은혜의 자리를 나의 삶을 통해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쳐 복종시키며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지켜가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무릎을 꿇어 고개 숙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비를 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안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참아야 될 시점인 거예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거기를 지나가셔야 돼요. 그냥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 그러죠. 수많은 성도들이 그 죄의 지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다 흥분해가지고 막말을 뱉어요. 그걸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가서는 안 되는 데예요.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던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넘어지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에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자세로 하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세요. 남을 보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나를 보신다. 마태복음 7장을 가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는 신념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너 용기 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집을 지었다 안 지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보셨어요? 집을 이 반석 위에도 집이 서 있어요. 그죠? 모래 위에도 집이 서 있어요. 그죠? 둘 다 집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었냐 안 지었냐 이 얘기는 아니에요.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이 어디 위에 있느냐 하는 것이 비교의 대상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행치 않은 자의 비교가 아닙니다.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다 행했어요. 집을 지었으니까 이쪽에도 지었고 이쪽에도 지었어요. 근데 어디 위에 지었냐?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냐. 다시 말하면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곳에 지었냐, 집을 지어도 괜찮은 곳에 지었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든든하게 기초가 되어 있느냐, 집을 지어서는 안 되게 기초가 하나도 없이 그냥 집만 지었냐. 그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와요.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창수가 났어요. 홍수 났어요. 홍수.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역 이쪽은 우기 건기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년 거의 대부분이 건기예요. 바짝 말라 있어요. 물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확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서 물이 없고 물길이 없는 상태에서 물이 확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창수가 나겠죠. 그래서 물이 쫙 내려가면 그때 이제 이게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곳에 집을 지은 그 집은 휩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딱 지어 놓으면 이 비가 와가지고 반석에 부딪혀도 이 반석이 딱 집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 204장에 가보면 이 말씀에 기초한 찬송이 있어요. 근데 이 찬송이 딱 오해하기 좋게 만들었어요, 가사가. 물론 이걸 성경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따오기는 했는데, 거기 보면은 찬송가 204장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읽으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2절을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 자체는 이 성경 말씀하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이게 틀려져 버리냐면,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여기서 그냥 딱 그렇지, 듣고 행해야지, 듣고 행치 않으면 그건 안 되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냐가 그 다음에 가사가 안 들어와요, 마음에.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린다고요. 헌금 잘 한다고요. 봉사 잘 한다고요. 해요. 겉으로는 다 똑같아요. 집을 멋지게 지었다고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은 기초가 잘못됐어요. 어디에다 기초를 뒀냐?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만족에다가 기초를 둔 거예요.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게. 왜요? 내 만족과 내 기쁨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 기분 나쁘면 안 믿어. 그러니까 예배를 했냐, 봉사를 했냐, 뭐 찬양대를 했냐, 안내회를 했냐,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왜 하죠?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걸 왜 하냐? 너 왜 예배하냐? 나를 왜 예배하냐? 너 좋으려고 예배하냐? 너 행복하려고 예배하냐? 너 즐거우라고 예배하냐? 나를 이용해 먹는 거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성도들 가운데 자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폭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기분 나빠서 폭발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요. 신앙의 기초가 뭐냐를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와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때 내 신앙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인가가 그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그 전에 입으로 얘기해도 똑같아요. 알 수 없어요. 그 시험이 와야만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닥쳐봐야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 사람의 신앙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신앙이구나,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이구나를 그때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누가 알아요?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왜?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찬송을 부를 때 이걸 부르려고 하는데, 찬송가 342장에 보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시험을 당해서 죄 짓고 무너지고 때려치고 자폭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에요. 찬송가 94장에도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는데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자존심은 못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흔들 요리조리 삐뚤빼뚤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세밀하게 체크해 보세요. 내가 과연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냐 아니면 후 불면 날아갈 믿음이냐. 그 침대 CF 중에 그런 거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닌지 긴지 딱 떨어뜨려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침대를 쓰고 있는데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거는 그냥 팔아먹으려고 광고고, 흔들리더라고. 그게 옆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흔들흔들해요. 잠을 깨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이럽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인데요. 그 열심 하나는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정통 기독교 교단과 이단 중에 어디가 더 열심입니까? 거의 대부분 이단이 열심입니다. 열심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단들은 난리 법석이에요. 재산 다 바치고 하여튼 목숨 바치고 다 해요. 그게 그러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신앙이냐? 아니죠. 무엇을 근거로 한 열심인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 철야기도 한다, 기도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알이 다 빠졌다, 봉사한다, 찬양대 한다, 한다.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거기에다 목숨 걸지 마세요. 외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지 마시라고요. 이게 중심이라고요. 이게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품이에요.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너그럽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도키마조라고 해서 그 옛날에도 이제 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게 그 금속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금화, 은화, 그리고는 이제 다른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가짜 돈이 있었겠죠. 혹은 돈의 규격에 안 맞으면 그걸 통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제대로, 이 엽전이 제대로 만들었냐,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은행에 가면 이게 위조지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판별기가 있어요. 지금은 그걸 기계로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것을 못 당한대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 이런 데 본점에는 그 위조지폐 감별하는 그 감별사가 있습니다. 그 감별사가 어떻게 볼까요? 돋보기 이만한 거 가지고, 현미경 가지고 꼼꼼하게 사면을 다 체크해서 그게 그 홀로그램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거기 들어간 이 세밀한 그 조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원본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도키마조예요. 주님이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지를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하여 그 위에 내 신앙을 세웠는가? 내가 그런 바탕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런 바탕 위에서 봉사를 하고, 내가 그런 바탕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너 일로 와 꿇어, 너 눈깔 깔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남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그도저도 싫다, 다 때려치고 나는 혼자 조용히 다닐랜다. 다 아니에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남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말씀 위에 세우는 그 일에 전심전력해서 오히려 남을 세워주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가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인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외적으로 뭘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만한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모래 위에 세운 신앙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서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잘 갈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게 한쪽 면만 보고 그것이 옳다고 그걸 주장하고 고집해서 결국 그 조직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둘러보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려다 보시듯이 그 관점으로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화를 내며 일어섭니다. 칼을 듭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분노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말씀의 기초를 다지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입으로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웃사랑, 여러분 어떻게 이웃사랑을 하십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인사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뭐 돈을 줄 거예요? 뭘 줄 거예요? 이 밝은 표정을 주시고 따뜻한 말을 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사랑이에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하면 그 다음에 나쁜 말이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야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날씨도 좋은데 멋져 보이시네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게 오래 다녔는데 오늘 처음 뵙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인사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 마음이. 그런 걸 하시라고요. 그게 지혜 있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의 이 배를 가르면 거기 오장육부가 없어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어요. 다른 건 다 집어내버렸어요. 간도 쓸개도 없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